통해서 역사하실 때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일하러 간 사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이고 노인이나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당시에 최소 2만 명 가까운 무리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스타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했고, 그분이 베푼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군중들이 몰려들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질문을 합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옛날에 우리의 조상,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왕에게 도전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능력의 엘리야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 또 저 옛날에 우리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안타까워했던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위대한 선지자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단계를 거쳐간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마음을 꿰뚫는 분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그러자 혈기 있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먼저 나서기를 늘 좋아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의 베드로가 여전히 먼저 탁 차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그 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다라고 저는 여겨요. 인간이 한 인간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한 고백이죠.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주는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은이라고 쓰면은 우리는 굉장히 좀 높은 사람한테 당신은 하면은 예의가 없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좀 더 높임말을 쓰기 위해서 주는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이에요. 왜 당신은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이 당신이시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정확한 표현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더 깊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자, 이 말 속에서 당신이 누굽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랍비, 나의 선생님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나와 함께 일하고 그리고 피곤함도 아시고 지친 것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당신은, 선생님은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한 인간을 향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깨비, 헛개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형적인 존재에게 이야기하거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는 2인칭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신, 호흡하고 숨을 쉬고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는 나와 똑같은 당신은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온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인 당신은,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오랜 세월 기다렸어요. 지금도 기다려요.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올 것을 예언해 놨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말은 당신은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약속해 놓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구원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한 인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어떤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창세기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여전히 변함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은 인간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완벽한 인간입니다. 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머무는 우리와 똑같은 그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시며 당신은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우리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요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이해한 고백인 거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예수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얼마나 인자하게 얘기했을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알게 해준 것은 어떤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 노력이나 네가 무슨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거나 네가 이성적으로 알거나 네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서 알거나 다른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나를 제대로 보게 했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몬의 고백을 긍정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요나 시몬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연구, 그리고 내가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내가 추론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몬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 유명한 고백을 늘 가슴 깊이 암송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고백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분이 매를 맞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려면 신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려면, 벌을 받으려면 육체를 입어야 되고, 그 육체를 입으려면 인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30년간을 사시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분이 흘린 피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고, 그분이 지키신 살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는 다른 사람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흘리시는 보배 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믿어요. 그리고 그 피를,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성경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왔다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어린 양들로 표현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길이란 말이죠.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인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요한복음을 나중에 쓰게 되면서 요한복음 1장 2절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쯤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추앙하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간디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가 비폭력, 무저항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통해 배웠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쯤으로 알았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의 사람으로 알아요.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안단 말이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탁월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요. 그래서 서양 같은 데서는 믿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자신의 인생의 좌표로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위대한 도덕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슈퍼스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겨요.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쯤으로 여겨요. 그저 내 인생을 도울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을 주는 많은 신들 가운데 그저 한 신쯤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간수에게 했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로마의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간수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옥 문이 열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수가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가 했던 것은 그와 온 가족이 바울의 그 명령대로 세례를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이었어요. 분명한 우리와 같은 인간.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설교로 물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여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야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희미한 예수 그리스도, 아직 잘 믿어지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요 나의 구원주로 믿으며 남은 생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이 의미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그분이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그 보배 피로 우리를 샀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보배 피로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지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이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인생의 주관자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그 안에 살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진정한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뗄 수 없는 거예요. 구주와 주인은 뗄 수 없는 거예요.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서 이제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죠. 종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나 과거 7, 80년 전만 해도 어쩌면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반 가문 밑에서 여전히 하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은 어렸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불과 얼마 전이죠. 이시조선 500년 동안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고 그 밑에서 종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극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아시잖아요.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종은 죽으나 사나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죠.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린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종이기에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이 의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분리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이제 예수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인생의 목표가 나의 행복과 만족과 나의 가정에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예요. 나를 위해 살아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은 하고 설교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오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주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는데, 먹고 사는 직장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처럼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살아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가정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워야 하죠?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부부 생활을 해야 하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고, 나에게 사회 속에서 나에게 이런 사업터를 주시고 이런 직위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직위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 직업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고 사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익숙하게 던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그 삶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원화되어 버렸어요. 그래, 교회 와서는 주님 같아요. 그러니 남은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이 입술로 욕도 하고 막 살아가요. 이 입술로 거짓말도 해요.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아니에요. 주님의 입술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 좀 밟고 올라서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볼까? 이 마음 속에 세상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 손과 발이 과거와 같은 그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좋지 못한 그 습관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살아가요. 뭔가 이제는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삶, 내 주인이 원하는 삶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정확한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이원화된 삶을 살았어요. 나는 여전히 가정에서든 사회에 나가서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든 간에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까지 버리셨기에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예배의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랑의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는 입술이 되고, 그분이 원하는 생각을 갖고, 그분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이 원하는 손을 갖고, 그분이 원하는 발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을 주는 그저 자판기와 같은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꾹 누르면 음료수가, 내가 원하는 음료가 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저 힘들 때 내가 위로를 구하면 위로를 주고, 그저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필요한 것들을 주는 자판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내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인생길을 가는데 힘이 되어주고 그 정도이십니까? 그저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당 속에서만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는 바로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느냐? 그런데 넌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니? 너 50년, 40년 나 믿고 있네.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 속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삶과 괴리된 신앙 고백, 그것은 거짓된 고백이에요. 삶과 괴리된 신앙, 그것은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랑의 초청이에요. 사랑의 초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는 고백인 거죠. 이젠 네가 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너도 이젠 따라와. 라는 사랑의 고백이요 초청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인생의, 내 삶의 목표요 소망이요 따라갈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넌 누굴 위해 사느냐? 너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니? 아직도 우리 주님이 물을 때 아니요 주님, 이젠 제가 주님의 행복을 위해 삽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 이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시몬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행복,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